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내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었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앞뒤로 또 좌우로 보시고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갔었던 다른 지역 에베소라든지 고린도 또는 빌립보 이런 지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그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경제적 동력도 별로 없었고 어떤 문화나 정치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그래서 그 아시아의 내륙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징이 없었던 것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두드러진 것이 삶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없다 보니까 삶이 좀 단조롭고 좀 그런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좀 특별한 모양새를 보이거나 좀 특별한 좀 기이한 행색을 하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좀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관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좀 속여먹기 딱 좋은 그런 도시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골로새 지역에는 다른 지역도 이방 종교, 그 당시 주 1세기 이방 종교가 퍼져 있었지만 이 골로새 지역은 특별히 종교가 혼합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죠.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거나
또 그리스의 철학이 또 지배했던 그런 면들도 있었지만, 또 세월이 조금 지나서 유대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또 막 종교적으로 미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유대교 중에서 신비주의적 환상을 추구하는 유대교가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사람들의, 이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막 현혹시키고 또 혼란스럽게 만들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막 끼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골로새 지역을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 지역의 이야기를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 지역의 문제가 뭔지를 단번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지식인이고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골로새 지역의 문제를 다 알고 이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영적으로 어떤 문제에 처해서 타락하고 또 신앙이 침체에 빠질지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골로새서 2장 전체에서 그 이야기를 다 지적해 줍니다. 천사 숭배, 세상의 초등학문, 또 육신의 금욕, 이런 단어들을 다 쓰는데 이게 다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된 종교의 하나의 모습들이었어요. 그것들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이 골로새서 2장을 보시면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요소가 나오는데,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경우는 철학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다시 번역을 하면 세상을 구성하는 초기의 원소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고대 철학자들 중에서는 흙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골로새 지역에서는 어떻게 또 다시 변형시켰냐면, 이 흙이나 물이나 바람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천사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천사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운영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천사들을 숭배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는 것을 막아내고, 요즘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부적을 붙이듯이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든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와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솔깃한 종교적인 그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고,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 유대교회에서 천사를 숭배하는 이 역사적 전통은 약 한 이 시기로부터 500년 전에 다니엘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천사와의 만남이 많이 이루어지죠. 너무나 어려운 시대니까, 너무나 이 말세를 나타내는 고통받는 시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과의 관계 속에서 천사를 위급한 상황에 보내시죠. 2장에서도 6장 사자굴에서도 또 새 친구를 구할 때 3장에서도 다니엘서 9장에서는 기도 응답할 때 가브리엘이 한참 힘들었다고 하고,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미가엘도 나오죠. 이 다니엘은 위기와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큰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서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다니엘의 천사를 만났던 이 사건들이 나중에는 유대교에서 천사 숭배로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자리 잡고 변질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서 우리도 이 다니엘처럼 천사를 만나야 돼, 천사와 만나서 특별한 환상을 받아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장 21절이나 이런 게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해서 영적으로 좀 우위를 차지하려면 먹는 것도 금지해야 돼.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또 이런 것은
만지지도 말아야 돼. 시체나 길가에 버려진 동물이나 시체들은 만지지 말아야 돼. 또는 어떤 것은 보지도 말아야 돼. 이런 육신적인 영역에서 금기 사항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다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한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자꾸 덧붙이고 하면서 골로새 교인들 속에는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종교상의 혼란,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무나 요새는 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죠.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이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서도 나왔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면 본 것을 인공지능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종류를 다 알아내서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것을 계속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죠. 근데 잘못 찾아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것을 컨텐츠를 찾았는데 이상한 기독교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컨텐츠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 거 보다 보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까 박재원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세상에 흉흉한 일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된 해석을 제공하고 굉장히 귀에 쏠쏠 들어오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마치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말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유튜브에도 많죠. 그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은 섞이고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막혔지만 결국 이미 그 이전부터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수많은 문화와 종교가 섞이고 결혼하게 되고 글로벌 되면서 사람들이 종교와 문화가 섞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를 섞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참신앙은 섞이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참신앙은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도 뭔가 섞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들끓지는 않을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을 때 간단하게 정리하면 골로새 교인들은 좀 종교적으로 특별하거나 좀 고상한 모양과 행색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겸손을 통해 자라는 것이지 겸손의 모양을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곧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3장부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지는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우리의 평생의 수건이 되어야 되고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통찰력 있게 문제를 접근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의 모든 내용은 방금 읽으신 내용이 제목입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이 위의 것을 찾으라.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도 반드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실생활에서 또 그만큼 똑같이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그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종교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고 기독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할 때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문제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심을 채워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어떤 위대한 학자나 어떤 위대한 권위 있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예수 믿는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당장 내쳐낼 줄 아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주는 것이 있다. 너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확실하게 붙잡고 살면 요한일서 배경에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위의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계속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면. 그러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2절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해서 거짓된 신앙을 내쳐버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같이 꾸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각이 무의식의 흐름 속에서는 많은 것이 지나가죠.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이 의식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도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단속하고 그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지 한번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의 출발점, 담임 목사님 주일날 말씀도 그렇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생각에 말씀을 채우라, 적절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들은 말씀으로 채워지기보다는 하루의 24시간의 분량 속에서 너무나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기 위해 정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께서 눈으로 예배하라?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 안 하면 그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많은 방해물과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이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서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아까 2장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2장에서 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모습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겸손해 보이고, 이 사람들은 금욕도 하고 막 천사 숭배를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요즘은 좀 뜸하지만 신천지 보면 딱 떨어집니다. 굉장히 이 사람들 진지해 보입니다. 굉장히 모양이 기독교인의 모양입니다. 제발 여러분, 모양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양은 속이는 것입니다. 모양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권세는 바로 그 모양, 종교와 신앙의 내용으로 포장한 그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는 건데,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면 그것 전부 다 땅의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와 예배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집중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우리가 10년이나 5년만 예수 믿고 참된 신앙으로 집중을 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할 줄 알았다면, 그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마음에 채울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시간을 아꼈다면, 지금 우리 모습은 이것보다 더 좋은 모습, 더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울의 생애 속에서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이 편지를 AD 60년에서 61년에 썼어요.
바울의 거의 마지막 로마 감옥 투옥 속에서 죽었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28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택연금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건 1차 투옥입니다. 2차 투옥은 지하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참수형으로 죽습니다. 자, 2차 투옥에서 감옥에서 2차 투옥 칠흑 같은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곧 네로 황제의 시기에 AD 64년이나 65년에 참수형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러면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생각과 깊이가 더해졌겠습니까? 덜해졌겠습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해져 있던 상황입니다. 그럴 상황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골로새 지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권면할 때 얼마나 주옥같은 말씀이 그 편지에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게 오늘 가장 그 내용 중에 핵심이 오늘 읽으시는 1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나? 반드시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정리하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11절까지고요. 그 다음 12절부터는 이 하늘에 속한 성품, 하나님 예수의 성품과 관련된 것을 옷을 입어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이게 지금 죽여라 한편에서는 죽여라, 한편에서는 옷을 입어라. 이게 나쁜 것이고요,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를 잘 설명해 주려고 바울이 둘로 나눈 것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1차적으로 이걸 반드시 원수 마귀 못지않게 큰 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5가지로 이게 이렇게 말하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 안에 꾸준히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욕망입니다. 오늘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오늘 여러분 과거의 정치인보다 오늘날의 정치인이 더 부패한 것 같습니까? 그걸 내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부패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모든 사회 문화 각계각층의 고위층들이 옛날에 비해서 덕이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에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악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 손에서 또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날의 삶 속에서 왜 덕이 안 되고 더 악한, 소위 말해서 이 탐욕이, 욕심이 본색을 드러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잘 나타납니다. 이게 종교가 아무리 겉모양이 좋아도,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아무리 모양새가 좋아도 본질을 잃어버리면 탐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 탐욕은 엄청나게 깊은 것이고, 이 탐욕이 인간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행위 하는 사람, 그냥 그게 좋아서 욕구가 있어서 음란행위를 하겠지만, 음란행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그게 삶의 이유입니다. 깊은 욕망 속에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 악한 정욕, 철저한 이 사적인 마음을, 우리는 물론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고 시간이 흘러서 그게 방치가 되면 이게 나중에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람도 이 탐욕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고 이걸 방치하면 정말 최악의 수준으로 됩니다. 이것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참 신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이걸 다스리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변해간다. 더 추악해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왜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나머지 9번째 계명들하고 좀 약간 차별화되는 것이, 인간의 탐욕을 마지막에 두면서 가장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이거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 탐욕이 다스리지 못하면 이 땅에 정의도 실현 안 됩니다. 사회 질서도 구현될 수 없습니다. 이 탐욕을 꽉꽉 눌러서 이겨내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치 못하면 교회도 추잡한 일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어디까지 문제가 번지는가 하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의 욕망을 5가지로 정리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깊은 욕망입니다.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을 때 어디서부터 문제가 나타나냐면 이 사람에게 분노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늘 8절을 잘 보시면 또 5가지인데, 분노와 짜증 섞인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왜? 끊임없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건들지 않아도 이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울증, 조울증 또는 그 이상의 이상한 정서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8절을 계속 보시면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언어가 삶에서 반드시 관계를 정상화시키기에 필요한 게 말인데 말을 제어를 못합니다. 갈수록 말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태도나 내 말이 거칠어집니다. 내 내면이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말에서부터 거칠어지는 현상들이 아주 교묘하면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옛사람에 속한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는 삶이고, 언어가 계속 순화되고 예수의 말씀처럼 분별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럽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사실 저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정말 우리가 얼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건 죽여야 돼, 정말 적극적인 용어, 이걸 죽여야 돼. 그리고 나서 더 좋은 말을 해줍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예, 오늘도 여기 12, 13절에서도 5가지 말합니다. 이제는 옷을 입어라. 옛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벗어버렸으면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생각 속에서 찾아라. 너희는 할 수 있다. 그 5가지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거 옷 입어라. 이렇게 옷 입어라 명령을 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12절과 13절이 한 문장입니다. 좀 문법 공부를 하자면 12절은 주문장이고 핵심 문장이고 13절은 보조 문장입니다. 보통 보조 문장을 할 때 영어에서는 분사, 죄송합니다, 영어 이야기에서
근데 13절은 보조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13절을 보시면 이런 일이 있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제가 이것 가지고 다시 설명하면, 너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아까 말한 5가지 항목들을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실천상,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용납을 실천하면 오늘 방금 말한 이 5가지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잘해서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래요. 성경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뒷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서로의 용납 속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라 명령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많은 것이 맞지 않은 가족과 이웃과 심지어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부딪히면서 용납을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지가 실천이 돼야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필 이 본문이 돼가지고, 이게 제가 보통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은 이제부터 큐티 본문을 하자 했는데, 큐티 본문을 설교를 하면 이제 새벽기도 때 했던 본문을 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때 이 본문을 했는데, 막상 설교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고 용납하다 보면, 이제 이 5가지 성품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한 감정,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정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봤을 때 내 마음에 이게 이제 이 긍휼이라는 말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이거는 이 몸속의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허파를 말할 때 고대 시대에서 내장기관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 근데 뭔가 내 마음이 슬퍼,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할 때 고대 1세기의 사람들은 내 간이 저리는 것 같아. 우리말도 그렇게 쓰죠. 고대 1세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스프랑크논인데 이겁니다. 감정이 머무는 자리. 내 주변의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를 생각하고 같이 어울릴 때 기본적으로 이게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을 향한 어쩔 수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3년 반을 같이 계실 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끓어오르는 긍휼함으로 제자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다 받아주셨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비는 영어로 kindness라고 그래서 친절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 태도와 말에 있어서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자세. 이렇게 제가 이 단어 설명은 좀 전문적인 사전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년 이상 있으면서 다른 교회하고 좀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그때는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일일이 다 생각해서 잘 도와주시는 그런 덕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 3번째,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원어를 보니까 타페이노 프로쉬네스라 그래서, 타페이노스는 낮추다는 뜻이고 프로쉬네스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합치니까 겸손인데, 겸손은 생각을, 계속 우리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죠. 생각을 낮은 데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매일같이 생각을 낮은 데 두는 사람 저는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고 장담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지 다 높은 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높은 데 우리의 모든 생각이 딱 각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진짜 겸손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낮은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3번째까지 설명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생각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온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환난과 위협이 찾아왔을 때 견고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버틸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모든 미덕의 정점입니다. 이런 5가지 성품을 옷 입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덕을 힘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 한 사람을 그대로 지켜보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성품으로 우리는 계속 변해갈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실 때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R.C. 스프롤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진에 이렇게 나오는 분인데 R.C. 스프롤이라는 이 분이 굉장히 좋은 신학자예요. 한 2017년도 78세로 돌아가셨는데 왜 이분이 좋은 신학자냐면 한 60여 권 이상의 책을 썼는데 대부분이 평신도가 어려운 신학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평생을 이분이 재능이 정말 좋으세요. 쉽게 풀어쓰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개혁주의 신학의 진리들을 잘 정리해서 평생 60권 이상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권병원 목사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스터디 바이블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게 한 2700페이지, 800페이지 넘습니다. 이 책도 이분이 만들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신학적 진리를 어떻게 잘 적용할지 정말 탁월한 은사예요. 이걸 정리해서 평생에 신학자들은 신학자들끼리 놀거든요. 자기들이 지식이 높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의 최고의 지식을 성도와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는데 평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방탕하고 길거리에서 막 패싸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스스로 좀 좋은 재능을 가진 청년이 20살이 되기 전까지 인생을 낭비했어요. 최근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이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동안 중풍에 걸렸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파에 앉아서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중풍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하루 종일 어두운 데 앉아서 있다가 하루를 보내고 그렇게 몇 년을 중풍으로 보내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 젊은 혈기를 가진 청년이 예수도 안 믿었거든요. 얼마나 자기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R.C. 스프롤의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더니 뭔 말을 막 중얼중얼거리더래. 뭔 말을 계속 중얼중얼거리고 하더니만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이 스프롤 박사님이 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쫙 읽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었습니다. 읽다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R.C. 스프롤이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이 말이었던 거예요. 성경을 처음 들어서 읽다가 기억이 난 거죠. 우리 아버지가 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어.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켰다.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저 불신자 아들, 예수 모르는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거죠. 중풍병자이고 몸도 못 가누고 말도 어눌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아들에게 가고 싶은 말은 너도 이 믿음을 받아들여라. 이때 이 스프롤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아마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프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아버지의 죽어가는 모습, 늙어가는 모습,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하고 원망을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아, 옛사람을 보지 마라. 내 속에 새 사람이 있고 난 그걸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켰어. 죽음의 자리가 갈 때까지 난 믿음을 지켰어. 이제 나는 가니까 너는 남은 생애를 그 믿음 너도 지켜야 돼 라는 메시지를 아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드린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지킬 때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싸움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싸움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부족한 삶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신앙의 고민과 궁금증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잘못 살아왔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셔서 나의 부끄러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